인사드리겠습니다. 제4강의를 맡은 김웅자입니다. 제가 맡은 강의는 하나님의 징조와 제3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먼저 잠깐 짧게 저의 간증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저의 기도문입니다. 제가 잠깐 이 기도문을 읽습니다. 성경 말씀 이루어지도록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드리기.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루살렘에 평강을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밤낮 부르짖는 파수꾼들의 기도를 응답하소서. 전 세계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게 하소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한 땅으로 성경 말씀대로 속히 모두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고 주신 이스라엘의 모든 땅들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로 속히 알아보고 믿고 영접하게 하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치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구원의 주 메시아 되심을 알고 모두 회개하고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 메시아닉 주들이 성경 말씀이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성전이 세워짐을 징조로 보고 정신을 차려 깨어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그 42년 동안 매일 드려온 기도문입니다. 저는 24살 때 하늘에 올라가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지옥에 가는 걸 주님이 꺼내주셔서 천국에 가는 길에서 저를 하늘의 공중에 세워놓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웅자야, 너는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외쳐라. 너는 유대인 이스라엘 선교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77년 12월 5일 초에 12월 5일경에 1977년에 방언 은사를 받으면서 방언 은사와 함께 제가 통변의 은사를 받은 거라고 이일 목사님, 저희 담임 목사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꾸 적어라.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내가 주는 말을 적어라. 그런 말씀과 함께 자꾸 이런 말씀들이 머릿속에 탁탁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제가 이거 이상하다 그리고 거절하다. 둘째 날에 제가 연필과 노트를 가지고 그날도 밤 10시부터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루에 3시간 기도하라.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기도하라.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어서 집에도 올 수 없었고 저를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는 감격하여 밤 10시부터 1시까지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필을 가지고 와서 어제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방언 은사를 주시며 똑같이 적으라고 그래서 적었습니다. 그 적은 것이 오늘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입니다. 그때는 거기 옆에 성경 규절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이 이루어지기로 기도하기 그것도 그대로 받아 썼기 때문에 성경을 그간에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성경이 너무너무 알고 싶어서 그 당시에는 뭐 만 24세였으니까 제가 성경을 아주 1년에 10번 정도로 이렇게 정독해 가면서 읽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게 성경에 있는 거면 내 옆에다 규절을 써봐야겠다. 그래서 써놓은 게 지금 이 성경 규절들이 옆에 좀 적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늘 제3성전을 기도하게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사번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게 하소서였습니다. 그러고 제가 역대하나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위해 지어졌구나, 그걸 알게 됐고 거기에 그런 규절들을 좀 써놨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웨틸 장로교회 김인식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아내입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축하의 말을 전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분이, 제가 1983년에 결혼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2007년 11월 달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문이 열리시고 일하신 저의 남편입니다. 저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으면,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김수미 목사님을 비롯하여 윤현진 목사님, 이성자 목사님 같이 노련하게 이 컴퓨터도 만질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생전 처음 PPT라는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용기를 내봤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히 이루어가고 계신데, 제가 몇 군데 그 컨퍼런스에,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이스라엘 성전은 지어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죠. 왜냐하면 1990년부터 저랑 같이 웨틸 장로교회 안에 중보기도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일 목사님께서 송웅자 그 당시엔 주일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에 선생에게 준 이 기도문은 혼자 꼭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나 꼭 하나님이, 성령님이 열어서 같이 기도하라, 그런 사람 아니면 열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1977년 12월 5일부터 990년까지 혼자 이것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저희 웨틸 장로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기도문을 열고 기도하게 됐고, 그때 꼭 한 사람이 저하고 같이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팀이 이제 점점 늘어서 한 20명 가까이 기도팀이 같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거는, 오늘 제가 이걸 사진을 찍은 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소서까지만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는 지금도 그 팀들과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이걸 더 써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필로 우리가 썼어요. 기독교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성전이 세워짐을 징조로 보고 정신을 차려 깨어있게 하옵소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주님이 43년 동안 저에게 약속해 오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하나님의 제3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43년을 기도한 저에게 아마도 이것을 강의하라고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이것은 제가 그냥 노트에 적고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조와 제3성전,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과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가 함께 돌아온 일은 없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에스겔 38장 25절 26절에도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 오셔서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며 내 처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 이방이 알리라.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 처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오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받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받고 성전은 파괴됐습니다. BC 516년에 그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지파, 베냐민 반지파 중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4만여 명이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 에돔 족속이었던 그 헤롯이 자기는 유다 지파 중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 왕이 못 돼서 그 컴플렉스를, 그리고 좀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으려고 헤롯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을 크게 넓혀서 재건축을 했죠.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 있던 성전입니다. 이것이 제2성전이 또한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성전의 역사를 통해 때를 분별하고 깨어있자고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이 강의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우리 김수미 목사님이 하나님의 전략 중에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하나님의 계획을 성경 속에서 깨달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맹세할 자가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중에 정말 그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인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이거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래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 오늘 김수미 목사님, 또 어제 우리 윤현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거 이렇게 우리 잘 배운 줄 압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성전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오늘도 진행 중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전인 걸 알고 있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이 함께 계신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피값쓰고 산 사람들이야.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가 성전인 것, 우리 몸이 성전인 것, 성전의 지체인 것, 몸의 지체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오늘 앞에 김수미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모르지만 그들에게 준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원유맨을 배웠습니다. 원유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 사람 이방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세 사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전 열방의 모든 이방의 그리스도인이 50%, 이스라엘이 50%, 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한 세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 이방인에게 준 역할도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전도하는 역할, 선교하는 역할이 있지만 성경에 보면 특별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도움을 받았으니, 많은 것을 유익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으니 너희가 육적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그리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좀 위로하라. 이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루살렘 산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서 장차 너희 하나님이 강한 자로 오실 거다. 봐라. 유다 성읍에서 외쳐라. 그가 바로 메시아다. 예수아다. 전하라. 이런 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알리야 할 때, 이제 전 세계 흑도적과 고토로 돌아갈 때 그들은 공산국가에 살았기 때문에 사유재산도 없고 돌아갈 돈도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좀 도와서 돌아가게 하라. 이사야 49장 22절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특별히 이방인에게 준 사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모든 이방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오대양 6대주에 전파하라. 이스라엘 흩어진 자가 양떼같이 그들을 모으고 지키신다고 프로클레임하라. 이렇게 주님은 이방인에게 특별히 맡겨진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특별한 역할과 사명, 아까 우리 김수희 목사님이 각자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는 것이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현재 그들은 제3성전을 세울 모든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장소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이 세워져 가며 성전을 통해 무슨 일을 하길 원하셨던가를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성전 자리, 성전 터를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실 때에 특별한 역할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으로 순종해서 여호와 이레 성전터를 준비하게 된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 하나님이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는데 어떻게 준비되는가를 배우는 것이 바로 제3성전에 세워지는 과정임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알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땅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양육의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던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 안에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성전 자리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그 땅 이름을 지어주신 주님은 다윗에게 그게 바로 성전터 자리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라 그 자리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탄이 일어나 다윗이 조금 마음이 교만해서 내가 얼마나 큰 그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교만이 들어가게 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하는 천사를 보내셨다가 아브라함과 약속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성전터를 기억하시고 갓 선지자를 보내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도록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다윗이 거기에 금 600세겔을 달아주고 여호와를 위하여 저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이 그 응답을 바라보며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전에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었고 여부스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입니다. 성경은 저는 처음에 성경이 이 주제가 분명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왜 무슨 소리인지 한 번 읽을 때 두 번 읽을 때 몰랐어요. 7번째 읽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연필을 가지고 지금부터 내가 땅을 하니 성경의 땅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약에 대해 관심을 가져라. 그 다음에는 성전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봐라. 그 다음에는 절기가 어떻게 되는가 봐라. 저는 성경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의 남편을 위해서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도해서 깨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를 주일학교 때 가르쳐준 송영노 목사님이 계시고 1978년 79년에 저와 같이 기도했던 청년선교 회원들이 60세가 넘어서 희끗희끗한 머리를 가지고 각 선교지역에서 일하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돌아와 있을 때 하나님은 킹덤 월드 미션 서울 센터를 주시고 그곳에서 이 팬데믹 기간에도 일주일도 걸르지 않고 기도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동지들이 지금 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강의를 나가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역사는 조상들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 속에 진행된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상들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 속에서 진행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음소거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뮤트 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때 바로 이 언약에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 땅을 저와 제 자손들에게 주셨다고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오늘 성전 얘기 때문에 성전 이야기를 좀 쓰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성전터를 확실히 해놓으시고 430년 뒤에 출애굽 여정 속에서 절기를 지킬 곳을 명하십니다. 이 절기를 지킬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겠죠. 같이 공부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절기입니다. 이방의 바로 앞에서 절기를 지킬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절기를 어디에서 지킬 건데요? 바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할 성막을 져라.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현막이 거룩해질 그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서 성막도 위치를 정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동하는 동안에도 정확한 위치 안에서 이동하도록 성전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위치, 이동,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정지시 배치도가 바로 이렇게, 그들이 광야에 머물더라도 아무렇게나 머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장막을 치고 있다가 또 이동할 때는 이렇게 언약궤를 세우고 성막 물품과 성구, 그리고 이 12지파가 이런 순서대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관심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게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주실 그 땅에서 택하신 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그랬죠? 거기 절기를 지킬 곳, 그건 내가 택하는 곳이야. 그런데 그곳 내 이름을 둘 곳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으로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제가 이거 다 타이프 쳐서 아주 최초로 만든 PPT라고. 그래서 좀 실수가 있어도 용서하십시오. 너희 손으로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 여기 바로 성전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거 광야에서 앞으로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예, 이 성전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나 한 지파를 택할 거야. 내가 이제 한 지파를 택해서 내가 택할 그 장소, 내 이름을 둘 곳, 그 절기를 지킬 곳을 한 지파에게 거기가 거주하는 곳으로 거기 내가 바운더리를 만들 거야 하십니다. 바로 시편 78편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성서요. 그리고 유다 지파를 택하시죠. 신명기 12장 14절에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아직까지 안 택했었어요. 그때는. 지금 과정입니다.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표를 준 거예요. 가나안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에 더 구체적으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6월절입니다. 77절 오순절입니다.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것이 역대상 28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루어진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셨죠. 물론 창세기에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범함으로 그 장자의 촛대가 유다에게 갔고, 바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이거 성경은 아주 정확무한 책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메시아가 왕으로,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명기 16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자, 그래 그때 여러분 이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을 향하여 이스라엘 역사는 조상들에게 준 언약을 따라 나갔는데 오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여부수 족속과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처음 찾습니다. 그는 왕이 돼서 7년에 헤브론에서 왕 노릇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한 지파에게, 유다 지파에게 예루살렘을 맡기신다고 택한 곳을 한다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33년 왕 노릇하고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오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으로 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성전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오니 유다 지파를 택하셨고 예루살렘을 택하셨고 그 이름을 두셨습니다. 자, 그럼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주셨나요? 시내산에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성전 설계도를 주셨죠. 성전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설계도를 갖고 있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다 묵직죠. 이런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등유와 간유, 향료, 분하라, 향 모든 걸 갖고 오라 그랬어요. 모든 보석을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왜 갖고 오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짓고 싶을까? 얼마나 짓고 싶을까를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양식대로 장막을 짓고 가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설계도를 주셨죠. 성전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려고 짓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지을 것도 주님 말씀하셨죠. 누가 지을 것도.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려 못 진다 그러고 솔로몬이 지을 걸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성전에 대한 사명 역할은 이스라엘의 몫입니다. 절기를 지키게 하시려고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십계명을 주시고 언약궤에 그 십계명을 넣어 성막에 두시려고 성막 설계도를 주신 하나님, 절기를 지킬 곳과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예루살렘의 성전사를 택하신 이 하나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전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다윗도 설계도를 받았죠. 네. 이런데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제가 왜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많이 여기 썼는지, 여러분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알라고 이렇게 많이 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해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도록 건축됐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해 성전이 건축됐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해 성전이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위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과 함께함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지금 무엇하고 싶을까요? 자기들에게 독특하게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여 성전 건축 완공했으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택하여 이름을 두고 다윗을 택해서 다스리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셨으니까요. 이렇게 많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다 타이프를 쳤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성전이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언약을 넣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깊이 거기에 두게 하셨죠. 성막에 했던 것을 이제 성소를 짓고, 거기에도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져서 이 땅에서 떠나 다른 나라에 가 있더라도 이 여호와의 영광이 서 있는 이 전 쪽을 향하여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거든 꼭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광에 전에 가득하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번제물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습니다.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거기 있게 하였다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 완성 후에 솔로몬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7년에 걸쳐 성전을 건축한 후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광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렸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솔로몬의 영광을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하나님 보기 합당하게 이루시면 하나님은 엄청난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전도 완성돼서 마음의 성전도, 각자의 성전도 완성시켜서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도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는 날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한 달이든지 열흘이든지 하루든지 나가지 아니하였다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성전을,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이루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갈 것입니다. 큰 축복을 여러분 마음의 성전 잘 이루면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막을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의지적으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서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면서 함께 주니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그런데 더럽혀졌습니다. 자,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이제 망하고, 이스라엘 망하고 이제 그 유다 지파만 남아 있을 때라도 정말 이들이 유다 지파마저도, 성전을 맡았던 유다 지파마저도 이제 망하게 되는데, 왜 망하나? 왜 성전을 더럽혔냐? 만일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것이 아까 김수미 목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조상들과 언약을 예수님이 견고히 하셔서 이방이 긍휼함을 얻어서 열방이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 자, 여러분,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한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전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여호와의 전에다가 세상 우상 제단들을 쌓은 거예요, 므낫세가.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했는데 거기 그렇게 했다고 한탄하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셔야 합니다. 택한 유다 민족,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받은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질서 있게 해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강력히 말씀하셔서 이렇게 세계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제1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지파와 베냐민 반지파, 레위 지파 중에 돌아왔다고 에스라서에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전을 지을 때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주의 종들도 조심해야 하고 우두머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하나님은 선지자들 통하여 알려주고 외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습니다.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런데 이루는데 누굴 통해 이루냐? 바샤왕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갑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방의 고레스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제2성전이 세워졌었죠. 그런데 이제 제2성전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헤롯이 와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지파로서의 왕이 아니니까 자기를 좀 인기 끌게 하려고 헤롯 성전을 제2성전을 크게 해서 헤롯 성전이라고. 제2성전 먼저 진 것은 수르바벨 성전, 제2성전을 그래서 헤롯 성전 이렇게 좀 설명하죠. 보시며 그런데 이 헤롯이 거대하게 46년 동안 지어놓은 성전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거다. 그리고 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로마 제국, 비잔틴, 아람, 맘쿠, 십자군, 터키, 영국 계속 이방에 짓밟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는데 내일이면은 그 주권이 요르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나라가 섰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건국하고 67년 6.1 전쟁에서 예루살렘을 찾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5월 14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깁니다.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그 땅에 회복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회복하시는 과정에 성전 건축이 남아 있습니다. 신실한 조상들의 주의 이름으로 하여 드린 성전 회복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거 소구해 주세요. 아멘 하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300명이 듣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신실한 조상들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드린 성전 회복을 기도한 조상들의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화면 보고 소거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지옥의 땅에 읽지 마세요. 그 소리 나는 지금 마이크를 했기 때문에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의 거룩한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것이 주님의 주권적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다하여 증언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해달라고 예레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9장에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을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성소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또한 기도 부탁을 하셨죠.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며 곧 다윗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셨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동생을 내 동생을 MDB를 미국의 신학교에서 마치게 하고 예루살렘에 예레미야 62장 6절 7절에 파수꾼으로 파송하라 그래서 2005년도에 저희 송하경 선교사를 이스라엘의 기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때에 제가 타메스 목사님의 렘마의 피플거란 책을 89년도에 읽었는데 그때 제가 90년대 읽으면서 주님 그때 보니까 23개국에 와서 기도하고 있다고 써 있었어요. 주님 여기 한국이 없네요. 제가 한국에 기도 선교사 파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을 기도하고 저희 동생을 이스라엘의 기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 열방의 보는 앞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여러 나라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이방인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나의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여러분, 우리는 그 여러 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 나라 사람이 알도록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어서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 사람들은 여호와가 이 일을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아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나라의 사명과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른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신 그 민족과 하신 그 단체와 하신 그 족속과 하신 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이 430년 만에 새긴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자신을 걸고 한 언약을 폐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구원도 들어가죠. 그러나 이스라엘도 버리지 않을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바울은 우리더러 그들을 시기케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가, 이거 굉장히 절기에 관한 겁니다. 광명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4절에 나오는 계절이 바로 모에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정하신 약속의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 모에드이니 너희가 성회 미크라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 모에드니라. 이 모에드란 뜻은 다윗과 요나단이 아이를 데려가서 내가 이 화살을 쏘고 이렇게 있고 정한 시간, 바로 정한 시간, 이때도 모에드를 썼더라고요. 모에드란 뜻은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약속, 계절, 회중, 집회, 신호, 이 히브리 원어의 미닝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를 볼 수 있습니다. 미크라는 성회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예행 연습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행 연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리허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왜 세우는가?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고 아까 신명기에서 계속 절기 지킬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세워져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을 때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유월절 양이 돼서 이제 리허설이 아니야, 실제 무대야 하고 봄절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55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주셔서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받아 무조건적인 언약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저를 도와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남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잘 지어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그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드리는 그 예배를 적그리스도가 금지시킬 것입니다. 성전은 성도들에게 깨어 있도록 징조가 됩니다. 이 징조가 세워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 성전이 있을 것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인용하셔서 세상 끝날 주의 임하시기 전 징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이 물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웅장한 헤롯이 재건축한 성전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들에게 사로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밟히다가 이방인의 때가 참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13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의 절반에 이것은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기 때문에 두 선지자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제3성전은 아주 임박한 종말의 시간에 진행될 것입니다. 성경을 미리 알고 깨어있는 사람은 제3성전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여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쁜 적그리스도 그놈은 바로 제3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0일에 중에 남아있는 한 일의 성취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 흩어진 나라에서 알리아시키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하나님 같아지려다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루시퍼는. 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도 하나님 같아지려다 쫓겨났습니다. 사탄이 끝날에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같아지려고 할 것이고 그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갇혀질 것입니다. 제3성전에서 절기 리허설을 할 것입니다. 가을 절기 리허설을 할 것입니다. 오순절도 했죠. 네, 성전이 지어져만 그 리허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리허설을 하는 무대였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이다. 봄절기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 가을절기 때에도 이스라엘이 리허설로 징조를 믿는 자들에게 드러내게 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다. 절기 행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도록 성경은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성경 말씀대로 국가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제3성전 재건을 위해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들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제3성전 때에 되어질 일들 중 적그리스도의 성전 침입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놀라운 일의 끝은 어느 때까지냐고 질문하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니라 하더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이것이 바로 666의 시대입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요한계시록은 다음에 전하겠습니다. 성경 예언된 제3성전 때 되어질 징조, 여러분 지금 말씀하셨죠? 바로 가증한 것이 설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 12관을 쓴 12지파 이스라엘의 회복을 비유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거기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에서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네. 성전은 서게 될 것이고 이것은 주의 임하시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입니까? 그럴 때 주님은 이것이 징조라고 말씀했습니다. 징조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필요 없다고 하는, 그렇게 전하는 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 위에, 지금 종교 통합이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이 바로
저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성전을 침범할 것을 예수님께서도 징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불법 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저는 시간이 돼서 오늘 제3성전은 예언서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날에 이르러서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이렇게 말씀하고, 이 유다의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여호와의 전에 이르자 우리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칠 거다. 예.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제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유다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감격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브레드 TV에서 제3성전에 대한 영화를 만든 그걸 보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자, 오늘 이거 저게 강의한 건데 제가 이것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이거 틀고 듣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1시간 돼서. God 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To build a temple on the Temple Mount is much easier than to establish the state of Israel. The first menorah is a $3 million menorah. It's made of 42 kilos of pure 24-karat gold. There's a team of architects who are working on the blueprint. We start now to feel like the Masech is coming, or not, the time of the temple is, we're ready for it. The temple can be built only in one place, the place that's chosen by God. Only in the place that God chose thousands of years ago to build His temple. The location chosen by God. On the same lines God chose a location. of the first and the second temple. Location that God chose is the mountain of Moriah. And the Holy Temple has to be planted on the Holy Temple in Jerusalem. The location chosen by God is the place today where the temple, where the rock, on the Temple Mount. The temple will be rebuilt again. I believe the Bible does indicate that they will rebuild the temple. There's no doubt that the temple is going to be built on the Temple Mount.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0여 년을 기도하게 하셨다가 오늘 처음으로 제3성전에 대하여 CWMI 제2차 컨퍼런스에서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오늘 저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들로 그 말씀에 의하여 저들이 깨이고 눈이 열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방인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 분 한 분을 안수해 주시고 특별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식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징조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는 나를 십자가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올라가는 나 때문에 슬피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이때에 자식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부모 나의 형제들을 하나님 이 말씀으로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CWMI의 성경대학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하는 한인 선교사 대회와 그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5월 30일에 갖는 한국에서의 서울 지부 창단과 아버지 그 모든 우리 성자 목사님 한동대 가서 말씀을 전하실 그 모든 교회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컨퍼런스를 위해 수고한 모든 실무진들을 두 손 들어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